룻기 개관을 조금 하고 이제 갈 텐데요. 전에 이제 지도를 띄워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지도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전에 했던 룻기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지금 저기 보시면 사사기와 룻기 시대가 룻기가 적힌 시대가 같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 시대에 룻기가 적혀졌거든요. 그래서 사사 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떤 시대라 그랬죠? 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사사기 그러면 사사 시대 그러면 이 문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고요. 이스라엘 지도 중에 저기 붉은색에 쳐져 있는 그 부분이 오늘 룻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기 베들레헴에서부터 모압 지역까지 갔던 그러한 지도고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보게 되면 넘기지 마시고 앞쪽으로 오늘 다시 보게 되면 그 모압 지역에서 지금 어디로 가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네,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고향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있었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주시죠. 네, 이거는 오늘 새벽에 잠깐 새벽기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역대기서에 나오는 지도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오늘 아침에 나왔던 에스온 게벨이라는 지역이 저쪽 아라비아 반도 위쪽으로 보면 점이 찍혀서 이렇게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쪽에 있는 항구에서 밑으로 아라비아 반도로 해서 스바라고 하는 저 지역, 그리고 그 밑에 오빌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무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저쪽 아라비아 반도 넘어가면 저쪽이 인도입니다. 인도 쪽으로도 이렇게 무역을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더 안 보이네요. 다음엔 좀 큰 걸로 해서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기 밑에 보이시죠? 홍해 바다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 오늘 살펴봤던 그 지역입니다. 항구라고 하는 거 일부러 한번 띄워서 내일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띄워드렸고요. 네, 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말씀,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저번 시간에 요약을 좀 먼저 하고, 저번 시간에 이 룻이 나오미의 가족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거기에 기근이 들었죠.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양식이 있는 모압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 모압 지역에 갔을 때에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6절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나오미가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따지면 안 돌아갔어요. 근데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결정을 내리고 모압 지방을 떠나 어디로 가기로 했다고요? 베들레헴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결정 내린 결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양식이죠. 양식이에요. 자, 또 어디를 보시냐면 몇 절을 보시냐면 21절 한번 보실까요? 1장 21절. 자, 20절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괴롭다,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괴롭게 하셨다. 근데 전능자가 이 나오미를 괴롭게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힌 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 자기에게 물질을 주시고 안 주시고예요.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뺏어가시면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 괴롭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동의 못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 상황에 없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우리도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나오미처럼 이렇게 원망할 것 같아요. 에이, 목사도 사람이에요. 안 그러고 싶지만 우리는 어느덧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하는 순간순간들이 올 때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결정하는 순간에 나는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나오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의 근거가, 결정하는 기준이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른 채, 우리도 원하지 않았지만 결정의 근거를 돈에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이야기인데, 교회 가까이 이사 오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교회 가까이 오시라고. 그때만 해도 여기 좋은 아파트들도 없고, 그래서 뭐 아파트 값도 안 비싸서 자꾸 오라고, 여기서 같이 생활하면서 여기서 부딪히며 여기서 살아가자고.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야 되거든요. 부딪혀야 돼요. 서로 부딪히면서 이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가운데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같이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면서, 그게 진짜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가까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밥도 나눠 먹고 김치도 나눠 먹고 김치찌개도 나눠 먹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제가 이름을 맨날 까먹어요. 1988인가요? 네, 혹시 그 드라마 아세요? 모르시나요? 응답하라. 1988. 저는 참 거기 공동체를 보면서 너무 좋아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게 차려입고 교회 와서 가득 앉아 있지만 서로가 가면을 쓰고 앉아서 잘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집에서는 싸우고 왔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벗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받아주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였으면 좋겠는데, 17년 만에 와서 봤더니 부산에서 제일 비싼 곳 중에 한 곳이 이곳이래요. 집값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세요 이걸 못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하나님, 이곳에 올 수 있게 제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전에 이야기할 때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 잘못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나 와서 살고 싶고 이곳에서 몸 부딪히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해 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구하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같이 모여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모여서 부딪히며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좀 알면 어때요? 그래서 저희 집을 저희 와이프한테 허락을 안 받아서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아마 동의해 줄 줄 믿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네, 저는 저희 집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을 제가 한 가정씩 혹은 두 가정씩 초대하려고 합니다. 네, 오세요. 저 초대할 거예요.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오셔가지고 저희 집도 어떻게 사는지 보시고, 또 저희 와이프랑 저도 싸우는 모습도 보시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 생기시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야, 목사님도 싸우는구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도 여러분 집에 가서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돈이 되면 안 돼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나오미는 그의 삶의 기준이 물질이었어요. 물질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던,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쫓아다녔던 나오미였어요. 이런 나오미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타락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저는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쫓아가는 나오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한번 4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쫙 읽어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이 등장 안 합니다. 하나님이 등장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그걸 통해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길 원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장부터 우리가 2장에서부터 그럼 도대체 보아스는 어떻게 살았길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셨는지 우리가 2장부터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그의 삶의 결정의 근거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물질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오미가 지금 두 자부,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죠?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떠났어요. 근데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위한 제안이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마치 두 자부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듯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건 아니면 나오미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구나. 그리고 그 가문을 조롱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22절 한번 보세요.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모압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시켜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여인 룻과 함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뭘 넣었어요? 모압 여인 룻과 함께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모압 여인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두 번 강조하면서 모압 여인은 천대받았다, 이방 여인은 멸시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2장에 들어가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베들레헴에서 많은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룻기 바로 앞에 사건, 혹시 사사기 마지막 장면에서 나타난 사건 기억하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레위인이 첩을 취합니다. 그 첩이 도망가서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오는 길에 어떤 한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서 어떤 일을 당해요? 그 여인이 윤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죽어요.
그러자 그 여인을 토막으로 잘라서 12지파에게 보내버립니다. 레위인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죠. 연약한 여인을 무참히 짓밟았던 시대, 그 시대가 오늘 룻기가 처한, 룻이 처한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암흑의 시대, 그 시대에 한 여인 나오미, 그것도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간 이 나오미,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벌 주신다라고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나오미,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며 마지막 4장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마지막 나오미의 결정, 4장에 가서 나오미의 결정이 놀랍게 바뀝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오벳이죠. 오벳인데 보아스를 통해서 그 오벳을 낳는데 룻이 오벳을 낳는데 원래대로 하면 누구의 계보에 올라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엘리멜렉이에요. 근데 4장을 잘 보세요. 4장에 보시면 누구 계보에 올라간 줄 아세요? 보아스 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소름 끼쳐야 되는데 소름이 안 돋으시죠? 안 돋으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포기한 거예요. 자기 계보에 올리기를 포기하고 보아스 족보에 올린 거예요.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 나오미가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4장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나오미 인생이 변한 거예요. 결정이 변해요. 이게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의 근거가, 결정의 근거가 내 자신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나오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멘 하세요. 나오미의 그 자녀들이, 그 후손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살아갈 때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요? 말씀을 근거로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나는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살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삶의
결정을 내려왔는지, 나오미처럼 물질을 근거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